13장입니다. 13장 13절 이하예요.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하 32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잘 찾으셨어요?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떠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땅에 들어간지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나보내신 그 백성으로부터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차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해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군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며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하는 것이라. 후에 나무에 자리에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다 같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아멘.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밤빌리아는 터키에 지금의 터키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트르키예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 나라가. 트리키예. 트리키예로 바뀌었어요. 터키라는 나라가 트리키예로 나라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래서 그 원래 이 초대교회의 주 활동 무대가 터키예요. 트리키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남부 지역하고 그쪽이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곳들이죠.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 불행하게도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뭐 다 그냥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그죠? 터키는 뭐 이슬람으로 돌아갔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는 뭐 워낙 그 신화나 전설 이쪽이 강한 쪽이어서 신화 전설 뭐 이쪽이 강한 쪽이고 또 카톨릭 이쪽도 강하고 이래서 그쪽도 이 초대교회 후손들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인데 그래도 아주 몇 명이라도 남아 있지 않을까. 그렇죠? 후손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후손을 잘 가리켰다면,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았으니까 그 후손에 잘 가리켰다면 일본에도 지금 남아 있잖아요. 아직 지금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가문이 그리스도인 대대로, 그죠? 얼마나 잘 믿는가 이거는 이제 뭐 그 나중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버거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가를 얘기합니다. 마가도 마가 요한이에요. 이름이 원래. 그래서 마가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게 이제 요렇게만 써져 있는데 요게 나중에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싸우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아마도 여기서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그 이뤄진 정황들을 보면 추론해 보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요한 보고 마가 보고 같이 가자 그랬을 거예요. 버가 같이 가자. 우리 여기까지 같이 왔으니까 같이 가자 그랬는데 아마 마가가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원래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여기서 마가가 믿음이 없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바나바는 혹시 모르죠. 바나바는 요한 이 마가에 대한 어떤 속 깊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내피세이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것 때문에 싸웠으니까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심하게 다퉜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다툼이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같이 다니다가 나중에 떨어지면서 더 이제 둘이서 더 활발하게 더 이렇게 간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또 바울이 마가를 용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화해하고 용납하고 뭐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어쨌든 그렇게 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 얘기의 어떤 시발점이 된 지점이 바로 여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에 있는 겁니다. 튀르키에 터키 그 소아시아 중심에 있는 거고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아는 지금의 이제 시리아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디옥은 그냥 안디옥이라고 부르고 수리아 안디옥은 그냥 안디옥이라고 부르고 여기 터키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꼭 붙입니다. 이렇게. 그것도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지명 같은 거나 지리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도시가 대충 어느 쯤에 있구나 이런 건 정도 아시는 거랑 그냥 모르는 거랑 달라요.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에 들어간 지는 회당이죠. 이때는 사도 바울이 주로 전도 여행을 가면서 다녔던 곳이 어디예요? 유대인의 회당이 가장 먼저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뭐 비치로 세웠다 하더라도 사람은 팔 안으로 굽는 거고 인지상정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민족들에게 먼저 가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회당에 가서 먼저 전도를 하고 그런데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배격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죠? 가서 예수 그리스도 전도했다가 이 이단 새끼 뭐 하면서 죽도록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맞기도 하고 그죠? 체포돼서 누명 쓰고 체포돼서 채찍도 맞기도 하고 그죠? 이제 그 과정이 사도 바울의 전도 과정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러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형제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이게 이 당시에 교회에도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회당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도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이게 다 체계화가 돼 있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이게 질서가 잡혀 있고 체계화가 돼 있어서 이제 주의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시간이 딱 정했고 설교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지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는다고 돼 있잖아요. 요게 이제 요걸 차용해 온 게 카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설교가 없죠, 거의. 그러니까 그냥 읽어요, 성경을.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처럼 이렇게 읽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초대교회는 뭐가 다르냐면 이걸 읽는 걸 안 하는 게 아니고 뭐 찬양을 부른다든지 뭐 그렇게 하고서 뭘 하냐면 이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권면할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 누가 이제 손을 들고 나와서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주재하는 게 이제 처음에 감독이라 그러죠. 그래서 감독이에요. 그렇죠? 감독이라고 해서 무슨 교회 감독. 왜냐하면 이제 그런 주관하는 거예요. 그 감독은
옆에서 중간하고 누가 뭐 이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사회자예요. 사회자. 그러니까 누가 나와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권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나 나오는 거. 자기가 할 말이 있으면 성경을 읽고 자기가 은혜 받은 게 있으면 또 간증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그게 이제 설교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2시간도 되고 3시간도 되고 어떤 사람 말 많은 사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밤이 늦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밤새 하니까 청년이 너무 지루하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을 뻔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뭐 1시간, 2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때는 그냥 누구든지 누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해고 났는데 저 사람이 또 하겠다 그러면 또 하고 저 사람이 또 하겠다 그러면 또 하고 이게 사실은 자유롭고 되게 좋기는 한데 그죠? 지금 현대 사회에는 전혀 맞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현대 사회는 이제 바쁘고 서로가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회는 막 하니까 점점 교회가 이제 감독이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으로 주의종이 신학을 해서 근데 이게 장단점 일장단 다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성도가 아무나 나와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는 뭐예요? 성도들이 그만큼 말씀의 깊이가 깊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 살면서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자기가 묵상도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그죠?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성격 따라 그죠? 성깔 따라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 방언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구는 와서 기도합시다 그러고 막 방언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방언 받았다고 자랑하려고 앞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그 여러 사람들 알아듣지도 못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지 마라.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데 막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왜 자기 방언 받았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야?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초신자가 오면 그 방언하는 거 막 대표 기도하면서 막 이상한 말 막 하면 초신자가 오면 그거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냐. 사도 바울이 그지? 저 사람 실성했나 봐. 이럴 수도 있잖아. 초신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면 그지?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제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 얘기가 배경이 된 게 뭐냐면 자유롭게 누구나 그죠? 그런데 너무 질서가 없죠. 그리고 시간도 너무 없고 또 너무 이 사람 저 사람 막 나오니까 이단이나 뭐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자기의 어떤 그 자기의 신앙이다 보니까 그죠? 정제되지 않은 그죠? 체계화되지 않은 어떤 그런 거를 막 자기 생각대로 막 떠들 수 있잖아. 성경에 없는 얘기도 막 그냥 막 자기가 지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심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많은 이제 공예를 통해서 그죠? 뭐 이케아 공예라든지 뭐 예루살렘 공예라든지 그런 공예 다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바로 잡아간 겁니다. 나중에 이제 후세 제자들의 이렇게 잡아간다.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얘기했던 때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자기가 손을 든 거예요. 내가 얘기하겠다. 당연히 먼저 들어야죠. 그죠? 복음 전하러 갔으니까 여기는 지금 유대인 회당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없습니다. 여기는 다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예?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도 바울의 첫 설교이기도 합니다. 설교이자 이제 저건데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거를 지금 쭉 아주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면서도 핵심만 딱딱 정리해서 딱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잘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베드로도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죠? 베드로도 한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이런 예를 들어서 야곱으로부터 그죠? 야곱으로 지금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은 야곱부터잖아요. 그죠? 야곱으로부터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모세로부터 야곱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민족을 보존해 오셨고 그래서 그 약속대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는데 너희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서 어떻게 죽였다 정죄했다 그지? 그러나 그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여기 와서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다. 그죠?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죠? 요거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창세기부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기 마음속에 딱 이렇게 핵심적인 아무리 성도는 몰라도 되니까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굉장히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성도들 다 알아야 돼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고 어디 가서 전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할 게 없으니까 교회 나오면 부자 되고 교회 나오면 출세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이런 얘기가 여러분의 그 지식적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크로니클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역사 아닙니다. 역사는 인간의 역사예요. 역사는 인간 겁니다. 인간 거. 이거 성경은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게 정리한 것도 이거 다 크로니클이에요. 크로니클이 뭐예요? 연대기죠. 연대기요. 누구의 연대기예요? 하나님의 연대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인본주의적인 해석이고 이건 하나님의 연대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진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빠져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대기를 적은 게 성경이고 그 연대기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일목요연하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자기 이렇게 딱 전할 수 어디 가서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범죄했고 그 다음에 노아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도 다 세상 사람들이 언어가 흩어졌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거 여러분 간단하게 다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연대기를. 이게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 그죠? 이게 이스라엘 연대기가 이게 지금 여기서 출애굽부터 지금 그 사도 바울은 얘기했는데 출애굽부터라면 지금 이 시대까지 한 1500년 정도. 그죠? 그 연대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면 거의 한 3500년 전. 그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지? 네? 노아 뭐 이때부터면 한 4000년 전 연대기부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얼마나 그 연대기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유대인에게 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보존해 오셨는데 보존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우리 민족을 이렇게 보존해 오셨는데 어떻게 배은만덕하게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다. 배은만덕한 자식들.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 예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버이를 잃어버린 배은만덕한 자식들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크로니클 연대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대단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다 이끌어. 그죠? 우리 구약 뭐 대충 그죠?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 지리한 그 과정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대단한 게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대단한 민족이 있어요. 어느 민족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가 몇 년이에요? 5000년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손에 꼽아요. 진짜 없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있잖아. 그죠? 우리나라에 옛날에 무슨 선지자 있었어요? 없었죠? 제사장 있었어요? 없었잖아. 근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기까지 5000년 동안 여러분을 우리나라를 보존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죠?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기적이고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차피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고 있었으니까 그렇다 쳐. 근데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하나님 동행을 안 했어. 5000년 동안. 동행을 안 했다기보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 그죠? 그런데 오늘날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50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보존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지식이 이거예요. 바로 존재입니다, 존재. 예? 여러분이 오늘날 왜 여기 앉아 있는가? 여러분이 오늘날 왜 존재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부터 깨달아야 돼.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5,000년 동안 하나님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통해서 누구누구의 자식이 누구누구를 낳고 누구누구가 결혼해서 이거를 여러분 그 크로니클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지? 다 안단 말이야. 여러분의 조상의 아셔요? 몰라요? 다 안단 말이야. 그들을 5,000년 동안 보존시켰다, 이 나라 민족을.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보존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배은만덕하게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에게로 가서 멸망당했죠. 그죠? 이 사람들이 뭐예요? 먼저 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나중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에 우리가 나중됐던 자들이 다 먼저 됐죠.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천국에 갑니다. 먼저 천국에 갔죠. 그죠? 누구?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죠? 뭐 신혼잔치에 참여를 해야지만 신부는 아니죠. 그죠? 예수 믿다가 그저 죽었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 오실 저기 뭐 천국이 이루어질 때 신혼잔치에 들어갈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버이날을 기해서 여러분 참 아버지 부모이신 하나님의 이 장대한 원대한 계획, 위대한 계획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렸어요, 이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다 살펴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죠? 배신했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뭐야? 하나님이 그렇게 물론 하나님 나름대로 하시긴 하셨겠지만, 그죠? 뭐 때에 따라서 이순신도 보내시고, 그죠? 때에 따라서 세종대왕도 보내시고, 때에 따라서 뭐 강백터왕도 보내시고, 때에 따라서 왕건도 보내시고 이러면서 이 나라를 보존해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는 했지만 뭐 그렇다고 뭐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막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5,000년 동안 우리를 보존시켜서 우리의 조상들을 우리 민족을 보존시켜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계시다는 거 하는 것을 이거는 기적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큰 은혜다. 이거를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잊었지만 우리는 잊지 맙시다.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그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를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예,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진짜 이렇게 우리가 뭐 역사하라 그리 뭐 세상에도 뭐 역사를 잊은 민족은 뭐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연대기, 하나님의 이 크로니클을 잊어버리면 미래가 없습니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의 크로니클도 있고요. 그죠? 여러분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연대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연대기. 그죠?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부르셨고 언제 여러분을 만났고 언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죠?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 그죠? 그죠? 그걸 여러분 이거 성경처럼 기록한다고 그래 봐. 이거 성경이죠, 그게. 성경이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 성경이 성경되는 거는 이스라엘 역사라서 성경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연대기를 주셨느냐, 어떤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느냐가 성경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120년, 30년 전에 여기 처음으로 개신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부터 기록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성경이에요, 그게. 그죠? 우리는 기록이 안 됐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모르고 넘어가지만 그죠?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 원주 그 앞바다로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성경이 기록됐다고 생각을 해봐. 그게 성경이에요. 다른 게 성경이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야? 하나님의 크로니클, 하나님의 연대기를 기록한 게 성경이야. 그지? 무슨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연대기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따로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실 이전부터 하나님의 역사, 천군 천사를
창조하실 때부터의 그 역사, 그죠? 저는 그 기록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워낙 철저하신 분이고, 그죠? 질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록도 다 천국에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역사는 따로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연대기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잃어버리는 배은만덕한 불효한 자식이 되면 안 된다. 이스라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비참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세계에도 그런 게 있고요. 민족에도 나라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어요, 그죠?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우리나라 이 복음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다 뭐 이런 말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죠? 폭발적으로 막 복음이 막 전해지고 막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막 계몽이 되고, 그죠? 그때는 일제 시대니까 막 계몽이 되고 막 게을고 나태하고 맨날 돈 번기면은 맨날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투전이나 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더니 막 달라지는 거야. 교회를 나가더니 막 갑자기 막 깨끗해지고 부지런해지고 막 도박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제가 볼 때 위험하죠. 이게 무지랭이들을 관리를 해야, 무지랭이들을 여러분 노예로 부려라, 노예처럼 마음대로 부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자꾸 똑똑해지는 거야. 현명해지고 똑똑해지고 이러니까 일제가 어떻게 돼요? 이거 위협감을 느끼. 야, 이러다가 얘네들, 그리고 성경이 추가한 가장 또 좋은 단어가 뭐 자유죠, 자유. 이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위협을 받았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보다 복음을 훨씬 먼저 받아들였던 게 일본인들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자기들에게 독약이 될 거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일본에도 여러분 기시다 총리 얘기했습니다만 일본에도 일찍이 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순교했어요, 여러분. 사무라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잘 안 배우니까 모르는데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라이들이 왜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였냐면 그 사무라이 제도로 하는 것도 독재 제도잖아요, 독재. 그죠? 철저한 수직적인 관계, 그죠? 그러니까 그 일본에는 그런 문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세를 갖고 권력을 갖고 있으면 밑에 사람한테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함부로 해도 된다, 갑질해도 된다라고 하는 문화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사무라이 문화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칼을 쥐고 있으니까, 자기가 무술을 하고 칼을 쥐고 있으니까 뭐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쉽게 죽일 수 있죠, 그지?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조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한 3-4명이 졸아버리네. 역사 얘기하니까 조는 건가? 졸지 마십시오. 지금 졸릴 시간이에요, 지금. 졸릴 시간인데 졸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 이런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언제 들을 거야? 그래서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일본 사람들도 자유에 대해서 알고, 개인에 대해서 알고, 인권에 대해서 알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죽였던 사무라이에 대한 저항심이 생기고, 그죠? 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우리의 사회 시스템 이런 거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항하래요, 그죠? 일제가 그런 걸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불길같이 일어나면 나중에 이게 어마어마한 군중화가 돼서 대규모 어떤 이렇게 되면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에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그 어느 목사님이죠? 그 모디를 걸었던 이기철인가? 주기철. 주기철 목사님 같이 처음에는 막 핍박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고문다고. 그런데 이게 안 통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잡초는 밟을수록 더 잘 자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신사참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워가지고 등잔 불이 되게 하고 이렇게 했던 그 로마가 나중에 선택한 게 뭐예요? 나중에 기독교 공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미혹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사탄이 콘스탄틴한테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콘스탄틴을 미혹해서 야, 기독교를 공인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고 다 기독교 믿기만, 그렇게 해서 넓은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권력과 종교가 결합하는, 그죠? 그 미혹으로 그래서 카톨릭 탄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교황이 정치적 권력까지 막 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
많은 사람이 넘어가요. 그래도 그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청교도의 조상이 되는 것들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길로 우리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양이 그렇게 다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죠? 부산에 한 교구만 빼놓고, 그죠? 부산 해운대 교회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고신이, 그러고 이제 고신이라고 그러죠. 고신. 우리 그렇다고 고신이 잘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신 측에서는 신사참배를 거절했어요. 얘네만. 부산 쪽이에요. 그쪽이. 그러니까 지금 아주 얘네들이 교만하죠. 그래서 되게 교만합니다. 되게 율법주의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게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까지 좋은데 그건 너무 잘했는데, 그죠? 왜 이렇게 너무 치우친단 말이야. 이렇게 타면 교만해지고, 야 우리는 신사참배 안 했어. 야 장로교 뭐 감리교 중에 다 신사참배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정죄하고, 그죠? 남을 그러니까 인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둥만 서 있어. 이 사람들은 이게 없어. 이게 온전한 십자가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그지? 그래서 여러분 6.25 때 그래서 부산만 전쟁의 화염 속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쪽 사람들만 신사참배를 고백했거든. 근데 6.25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게 그런 민족 산전의 비극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뭐 얼마든지. 근데 뭐예요? 다 배교했거든. 그죠? 위에 북한 평양에 그 잘 믿던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신사참배하라니까 다 예배 시간에 묵도하고 신사참배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본의 천황이 하나님보다 위야. 일본 천황한테 먼저 인사드리고 하나님한테 예배 드려. 묵도잖아요, 그게. 그죠? 그게 이제 묵도로 변한 거지 지금 이제. 신사참배 하던, 그죠? 묵도합시다. 뭐 신사참 천황에 대한 예를 갖춥시다. 그러면 땡 치면 그냥 다 이거 천황한테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예배드려요. 그랬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간음이죠. 우상숭배 간음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겁니다. 6.25의 상전이 괜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다 뭐예요? 이 크로니클이잖아. 이 연대기예요. 그죠?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그대로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고 어떻게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 과정 모든 게 있는데 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핍박과 어떤 그런 거에 불에서, 그죠? 미혹당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신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 똑같아요. 유대인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야. 뭐야? 우상하고 같이 섬겨. 신사참배가 그거예요. 우상하고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용납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지? 그러다가 여러분 보세요. 이 전 세계의 흐름하고 우리나라 이 기독교 흐름하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또 행하는. 그러니까 근데 6.25는 우리의 축복이고 징계이자 저주이고 징계이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6.25 때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 우리 남한 쪽에 세워놨던 공장이라든지 뭐 철도 이런 거 다 파괴됐어요. 북한은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남한은 흙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그래. 뭔 짓이든지 해야 돼. 그죠? 먹고 살기 위해.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눈에 불을 켜잖아.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식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죠? 물불을 안 가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맨바닥 위에서 시작했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가나안이거든요. 사실은 가나안이 여러분 제가 눈이 얘기하자 좋은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정말 나쁜 땅이에요. 근데 그 나쁜 땅인데도 불구하고 나쁜 땅인데 하나님이 그것도 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야. 이른 비야 늦은 비만 준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애굽 리암셋은요, 여러분 1년에 사모작 하는데 사모작. 땅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1년에 사모작 하는데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먹을 게 넘쳐나. 버려 막 그냥 버려도 돼.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진짜 척박한 땅이에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많이 이제 뭐 경제도 발전하고 막 이래서 지금 막 사막이나 광야 이런 데를 이렇게 농경지로 많이 개발을 해서 인공적으로 해갖고 이렇게 좀 이스라엘이 잘 생각이 된 거지. 그때 이때는 완전히 그냥 광야, 황야, 사막 이런 진짜 나쁜 땅이에요. 예? 근데 거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적각불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한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가나안처럼 황폐해져버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눈에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서 우리 예레미야 공부하고 있지만 너희 땅이 어떻게 짐승도 살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되리라.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 그렇게 된 거예요. 남한도. 예, 왜? 배교했으니까. 그죠?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게 저주이고 징계이자 축복이에요. 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죠? 그래서 그때 신자 참배하고 했던 목사님들 많이 회개했습니다. 6.25 때. 응? 많이 회개했어. 그렇잖아요. 그런 일 당했는데 어떻게 회개가 안 나오겠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겁이 나고 두려운 거죠. 베드로처럼.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막 이렇게 다시 회개하고 이렇게 되니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한국을, 남한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기 시작하잖아. 그때부터. 그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어마어마하게 이 남한이, 그죠? 예. 막 부흥기가 일어나고 막. 응? 근데 여러분 그 북한의 정작 정말 복음이 정말 뜨겁게 들어갔던 북한은 어떻게 됐어요? 북한은?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형벌은 남는 거예요. 형벌은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회개했다고 회개하면 내 영혼은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형벌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므로 그 죄에 대한 마땅한 벌은 내가 마땅히 어떤 벌이라도 받겠습니다. 이게 회개지. 나 이렇게 입으로 잘못했어요 했으니까 때리지 마세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쟤네는 쳐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근데 생각해보세요. 인간과의 관계도 제일 싫은 게 뭐야, 여러분? 싸우는 거 그냥 맨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서로 자존심 세우느냐고 싸우는 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 근데 제일 용서가 안 되는 게 뭐야? 바람 피는 거잖아. 정말 쉽지 않죠, 그죠? 그건 정말 용납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거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제 질서 뭐 거짓말로 좀 할 수 있고 화도 좀 내주고, 네, 여러분 그렇게 다른 종교를 세우고 하나님을 놔두고 여러분 같이 다른 종교를 사귀고 이렇게 배교를 하면, 간음을 하면 이건 하나님이 배길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처맞는 거예요, 북한은.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저렇게 많이 처맞는다? 전 세계에서 저렇게 많이 처맞는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이렇게까지 처맞지 않았어요. 그죠? 북한은 정말 많이 처맞. 지금 한 70년, 80년 됐죠? 그죠? 이렇게 처맞는 나라가 어디서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왜 그러냐?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예요? 온도차가 되게 심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 우리 사람들 근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뜨거울 땐 너무 뜨거워. 그러니까 처음에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다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못 살고 무식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야 제2의 예루살렘이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 이게 소문이 날 정도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너무 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반한 거예요. 야 얘네들 정말 내가 얘네들 5,000년 동안 보존시키길 잘했다. 얘네들 정말 야 얘네들 유대인들보다 더 잘 믿는다. 정말 나를 더. 그런데 배신하니까 어떻게 돼요? 배신감이 너무 크죠.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100%입니다. 이건 뭐 다른 추론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너무 하나님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도 이렇게 처맞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도 이렇게까지 처맞지 않았어요. 북한은 지금까지도 처맞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뭐 3, 4대까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3대, 4대째 지금, 그죠? 그래서 끝나가고는 있을 텐데 이제 예수님 오실 때도 얼마 안 남고 그래서 끝나가고는 있을 텐데 북한, 그러니까
한국을 정말 많이 사랑하신 거예요. 한국 사람들 특성이 그래. 약간 좀 그렇잖아. 우리 좀 아싸하잖아. 그죠? 안 할 때 안 할 때 또 하면 또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반하신 거야.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남한도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대가 없어요. 그렇게 무슨 미친 거야 사람들이 미친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어디 저기 바닷가 모래사장에 십자가 맞고 봐서 사람들 모였더라고.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정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단시간 내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뤘다. 그죠? 다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게. 그죠?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전 세계는요 68혁명으로 68혁명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사탄은 그러니까 치고받고 하는 거니까 몽군 장군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 사탄이 반드시 틈탑니다. 틈타서 방해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그 사탄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 대안책을 내놓고 그럼 또 사탄이 반격하고 그러면 또 이게 다 역사예요. 이게 세계 역사에 똑같아요. 그걸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되면 우리가 이제 그 관련된 말씀이 나오면 이제 요거에 대해 자세히 할 텐데 요때는 68혁명 68년도 여러분 프랑스에서 시작된 68혁명이 뭐예요 이게 사탄의 어마어마한 반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미국도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독교가 가장 전성기 때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찬송가 보면 찬송가에 대해 설명이 들어있는 찬송가가 있어. 그러면 거기 연대를 잘 보세요. 다 1880 몇 년, 1890 몇 년 아니면 1901, 2년, 1994 요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거의 90%가 다 나왔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가 미국의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100년 앞선 거죠. 100년 앞서서 정말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부흥기를 맞았고 정성기를 했는데 미국도 시들시들해진 거죠. 그죠? 그 단초가 된 게 뭐예요? 그렇게 막 기독교가 막 부흥되고 어마어마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전 세계로 막 선교사가 파견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그죠? 그때 등장한 게 뭡니까? 19세기 말 진화론이잖아요. 이게 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크로니클이 보여요. 연대기가 세상의 역사를 보면 절대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로 찰스 다윈이 진화론 발표 이게 여러분 전 세계를 뒤집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때 우리는 이제 먹고 살기 바빴잖아, 그죠? 진화론 나올 때 우리가 조선시대였잖아. 그러니까 몰라. 근데 전 세계는요 이 진화론이 나오면서 뭐가 절대주의가 사라지고 상대주의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만들었을 수도 있네. 이 어마어마한 미혹이 세상에 전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서양 서구 사회, 미국, 뭐 유럽 할 거 없이 그죠? 이 진화론이 대사탄입니다, 여러분. 찰스 다윈이 대사탄이에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중에 적그리스도가 찰스 다윈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죠. 지금까지도 뭐 우리나라 교과서도 다 진화론이잖아. 창조론 가리키는 교과서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잖아. 전 세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창조론 가리키는 교과서 없어요. 전 세계 모든 교과서가 다 진화론 가리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파워. 이거는 뭐 그리스 신화나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미혹이, 그죠? 이때 등장한 게 뭐예요? 타이타닉이죠. 진화론과 타이타닉은 여러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타이타닉 호화 여객선인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습니다. 타이타닉이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하고 호화로운 배였어요. 그죠? 여객선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다 봤잖아. 그죠? 근데 진화론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타이타닉은. 왜 그래?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그 이전만 하더라도 특히 미국이나 이런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는 하나님이면 절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면 절대적이었어요. 자식들도 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게 그냥 문화였어. 문화 하나에. 우리나라의 그 문화 있잖아요. 우리나라 유교적인 문화처럼 너무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인 거야. 그죠? 그랬는데 이 진화론이 딱 등장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면서 타이타닉이 딱 만들어지고 완성하고 그 처녀 출항을 하고 앞두고서 무슨 얘기가 유행을 했냐면 저 배는 혹시 아시나요? 저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어. 이게 이 말이 유행이 됐어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이 진화론 때문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진화된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쑥 내려앉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과학적으로 막 그럴듯하게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잖아. 야, 저기 늑대가 개가 될 만도 하잖아.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죠? 뭐 참새가 닭이 될 만 하잖아.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 종류대로 따로 만드셨다고 돼 있는데 안 믿으니 그렇게 안 믿기지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가 본 적이 없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거 본 적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미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탄 뭐 그 배 촬영하기 전에 그 말이 엄청 유행했습니다. 예? 하나님 저 배는 너무 거대하고 너무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 저 배는 침몰시켰어.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첫 출항 때 침몰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안 들으셨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타이타닉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영화를 통해서 본 그냥 영화의 장면이고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서양에서는 타이타닉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받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류 인본주의의 표상이에요. 진화론을 통한 인본주의의 표상이에요. 인간이 이 정도 해낼 수 있어. 야, 우리 이런 배를 만들었다고 인간이? 야, 이건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어. 우리 이 정도야.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침몰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가 아니고 이제 상처를 받는 거죠. 실망하고 야,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오히려 오기가 생기고 이를 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이후에 여러분 그 이후에 세계 역사를 한번 딱 보세요. 20세기 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 벌어지죠. 그죠? 그러고 나서 또 뭐 벌어집니까? 소련, 그죠? 볼셰비키 혁명, 10월 혁명, 그죠? 이래서 공산당이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1930년 뭐가 오죠? 대공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사람이 뭐 잘못해 실수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의 크로니클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똑같아요. 과정이. 그러니까 인간들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다른 길로 가고 이러면 반드시 이런 징계와 어떤 이런 것들이 온다. 그죠? 명백한 거예요.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끔찍한 환란이 유대인에게 닥치죠. 그죠? 히틀러. 그죠? 2차 세계대전 히틀러. 여러분 역사상으로 인류 역사상 그 전에도 그런 일은 없었고 아마 후에도 없을 거예요. 그런 홀로코스트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말씀은 유대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근데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말씀은 아니에요. 7년 대환란에 대한 말씀도 돼요. 그죠? 항상 그렇게죠. 성경은 예시돼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먼저 유대인이 그 말씀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600만 명이나 그죠? 이거는 여러분 아우슈비츠에 들어간 유대인들의 평균 생존율이 3일입니다. 3일. 아세요? 아우슈비츠에 들어간 유대인의 그 수용소에 들어간 유대인들의 평균 생존율이 3일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바로 가스실로 들어간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들어가자마자 금이빨 뺏고 반지 이런 거 액세서리 다 빼뚫고 그죠? 가방하고 신발 좋은 거 있으면 옷 이런 거 다 빼뚫고 그죠? 다 벗어놓게 하고 그냥 가스실로 들어가서 그죠? 이런 일이 세상에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을까요? 없어요. 예? 이 어마어마한 참혹한 이 홀로코스트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이건 예정된 거죠.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잖아. 그죠?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언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7년 대환란 가면 같은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 그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자꾸 그걸 말세로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은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왜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누구한테 하고 계시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 상대가 목적어가 누군지를 잘 아셔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막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이 20세기 초에 또 기독교가 대각성 운동을 합니다. 미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막 어마어마하게 회개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각성운동이 일어나서 그죠?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이 저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못 보죠. 눈 뜨고 못 봐요. 사탄은. 그래서 68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여기에 지금 중독돼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그죠? 절대주의가 가버렸어요. 절대주의를 인정 안 해요. 나는 나야. 내 운명은 내 거야. 이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자녀들이 유럽에 있는 특히 프랑스에 있던 기독교인들 그 가정들이 다 와야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주일날 왜 예배드려야 돼? 나 예배드리기 싫어. 강제 옛날에는 싫어도 부모님이 이제 한번 순종하고 그랬는데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상대적이잖아. 엄마는 믿음이 있지만 난 믿음이 없으니까 안 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게 모태통주의예요. 이게 중국의 공산당 하면서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히피족으로 나옵니다. 히피족, 그죠? 예. 그래서 이때 이 68혁명 이후에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포르노가 나오기 시작하고 히피족, 마약, 메탈, 비틀즈, 예. 이 사탄이 이렇게 반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똑같죠. 뭐 60년대, 70년대 우리는 한참 이제 막 기독교가 성장할 시기니까 다행히 이 68혁명의 그 지적인 타격은 좀 덜 받았는데, 그죠? 그래도 많이 받긴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 장발족 많았죠. 장발족. 박정희가 그거 다 잡으러 다니고, 그죠? 박정희가 그러고 보면 참 잘한 일 많아. 그죠? 장발족 막 잡으러 다니고, 그지? 막 여자들 막 미니스커트 막 짧은 거 막 입고 다니고 그러면 막 검열하고, 그죠? 응? 그 시대에는 그 잘한 거야, 그지? 그 시대에는 잘한 거예요, 그지?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기독교가 했는데 지금 또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다시 미워가는 뭐 대형화로, 사업화, 교회가 사업장이 되고 대형화가 돼서 목사가 성도들 구원에는 관심 없고 머리수만 세고 앉았어요. 에? 헌금이 얼마 나오나, 나 사례비 얼마 받나, 이것만 계산하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어느 순간 맞춰졌어요. 이게 맞춰졌습니다. 연대기가 따로 놀았었는데 원래 약간 이게 다 따로거든요. 이제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 때 다 따로 갔어요. 우리나라는 제일 늦게 기독교가 왔기 때문에 따로 갔는데 이제 맞춰졌어요. 그렇게. 그래서 같이 갑니다. WCC도 같이 가고,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뭐 이단이 어떤 이런 게 유행한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똑같이 유행해요. 지금 며칠 안 지나서 유행합니다. 같이 가요. 하나님을 잊은 민족, 하나님의 연대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고 그 미래는 비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어버이신 하나님의 이 보존하심, 그죠? 내가 오늘날 이렇게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그래서 거듭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 나의 조상의 가마득한 나는 전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5,000년간 보존시켜 왔기 때문에, 그죠? 내가 여기에 있는 거다. 그 은혜부터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